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서신서 배경, 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의 배경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배경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골로새서의 내용들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복습하면서 지난주 배웠던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 동참했다라고 표현됐을까요? 누구죠? 형제 디모데가 동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또 그와 함께 디모데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수신자 1차 수신자는 책 제목과 같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인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이 편지가 전해지도록 했을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1장 2절에 나오고 또 4장 16절에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함께 읽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1차적으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2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를 읽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가 어디 있는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배웠던 지역 중에서 이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 여기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투르키예 지역이 있는데 1번은 어디죠?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1번은 에베소, 그리고 2번이 골로새. 그래서 에베소와 버가의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 골로새다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차 수신자였던 라오디게아는 어딘가라고 할 때 3번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히에라볼리, 이렇게 골로새 지역과 인접해서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골로새서를 함께 읽도록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골로새 지역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 골로새라는 지역의 특징은 상업 중심지고 인접한 지역에 라오디게아가 건설되어서 원래 중심지였던 골로새는 조금씩 쇠퇴돼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히에라볼리와 더불어 이 도시는 AD 17년과 60년에 있었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많이 파괴되었다고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 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살까요? 이방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골로새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아까 보았던 그 골로새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까? 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지만 사도행전 19장 10절 보시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2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와서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됐다. 그리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바브라 써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를 본 적이 없지만 에바브라가 너희를 가르쳤다. 너희가 에바브라에서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에바브라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가르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아키포, 아비오, 오네시모 등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찾아보면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관계를 생각해 볼 텐데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히 일치점이 많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뭐가 동일할까요? 바울과 디모데, 발신자가 동일합니다. 둘 다 바울이 썼고 디모데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동일하게 밝히고 있고 이거는 같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점, 독특한 점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두 번째로 읽어보면 어떤 것이 동일할까요? 문안자가 동일합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문안할 때 나온 사람과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문안하는 사람을 보니까 같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였구나라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사람이 동일한가? 인물이 동일합니다. 골로새서도 아키포가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빌레몬서에서도 동일하게 아키포와 오네시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의 인물과 또 빌레몬의 인물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이구나를 확인해 보게 되는 것,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기록한 때는 로마의 몇 차 투옥 당시에 썼을까요? 로마의 1차 투옥 당시에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이 골로새서도 로마 1차 투옥 당시에 썼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빌레몬서도 로마의 1차 투옥 당시에 썼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육체로는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떠나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일까요?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라고 할 때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받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또 표현할 때 성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는가라고 할 때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그것이 바울 사도의 그런 사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을까요? 성도를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갇혀 있지만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밝혀주면서 그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중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애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들, 자신의 역할들, 자신의 사명들을 잘 밝힌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인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건 간접적인 영향인데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의 교회들과 긴밀한 어떤 것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네트워크, 교제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여러 가지 그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너만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 읽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간접적인 이유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골로새 교회가 이단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갇혀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적 가르침을 어떤 것들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세상 철학과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말하는 여러 가지 진리의 내용들, 속임수도 있었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들을 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그런 사상들을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가지고 저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구약의 음식들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혼란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천사도 있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도 주고 많이 도와줘. 그러니까 선자를 잘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세상적 가르침과 철학, 교모한 속임수와 또 천사 숭배 사상들, 다양한 혼란 가운데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못하는 향방을 알지 못하고 흔들려가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고자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참고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가운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리고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에 보냄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오네시모. 이 사람이 빌레몬서에서 아주 주인공격으로 나타나는 사람인데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스다고, 마가, 또 유스도, 누가, 데마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어서 문안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별칭으로
불림을 받고 소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남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는데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도 바울의 동역자고 무난하고 잘 알아주라 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강조하고 있는, 또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바울의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과 바울의 권면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감사와 기도를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밝히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것을 감사하는가, 또 어떤 시기에 무엇을 감사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어느 때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울의 천재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므로 참으로 감사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안타까움이고 아쉬움이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모습으로 참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또 어떤 시기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전반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는 않았지만 너희 소문들을 다 듣던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성도들에 대해서 듣고 그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는가 그 내용이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성도들이 돈도 많이 더 벌고 부유하게 되고 또 명예도 많이 받게 하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쉬지 않고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성장,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또 많아지게 하고 자라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진 않고 우리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는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의 일꾼 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러한 직분들은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2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사명들을 잘 밝히는 이유는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에게 관심 있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떤 절차로 또 어떤 이유 가운데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1장에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아까 다양한 이단적 사상에 대해 노출되고 있어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휩쓸려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는데 그 주인을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본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교훈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접하는 다양한
그런 교훈들, 지식들,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된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양한 교훈들이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것 따르고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지켜야 된다 라고 성경을 들이밀면서 잘못 적용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정결례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먹지 못하는가, 이런 것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기 완성되었다라는 사실들,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되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올바르게 예수 안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당시에 나타났던 그런 사상 중에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천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퍼져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보이기에 겸손한 모습, 꾸며낸 겸손, 그런 모습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니까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 다양한 사상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으로 주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벗어버려 하나님의 형상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실제 사람을, 몸을 죽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편하고자 하는 대로, 그 몸에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음란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사욕하게 되고 악한 정욕, 탐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육체를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땅에 있는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을 절제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태어난 모습으로서 분내는 것, 노여움 내는 것,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 행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원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형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참된 지식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긍휼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성도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모습들이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욱 나아가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자 정해진,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로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비들로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자녀 또는 아비 또는 아내, 남편으로서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원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과 상전이 있었습니다. 노예와 같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종과 상전이 없습니다.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는 있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 종과 상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권세를 주신 사람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임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나 단체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 또 아래에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권세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22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상전들에게 순종할 때 눈가림을 하지 말고, 앞에서는 잘 행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육신의 상전들, 높이 있는 권세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전들, 높이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네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만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하고 또는 종을 타박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네가 최고 높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를 다스리는 분이 있고 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내가 받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상전들로서의 자세다,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각자 변화된 모습 속에서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배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기도를 계속하는 것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칫 내가 기도한 것을 바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뎌지고 게을리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하심과 놀라우심들을 계속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게을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깨어 있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야 될 것이고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의 다양한 교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서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기 위해서 깨어서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배경에 이어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직접 개척하고 직접 기르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이 다양한 세상의 철학과 이단적 사상들을 따르는 모습들을 안타까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떠한 일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제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들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잘 순종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하고 또 병원이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들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교회학교 친구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